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 쉼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십니까? 쉼이라는 것, 어디에 가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고 또한 쉽게 우리가 느끼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쉼을 말하지만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때는 잠시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갔다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또한 우리의 삶은 버겁기만 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러 이곳저곳을 다녀보기도 하고 때로는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며 그 자신이 여러 힐링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애쓰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들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잠깐 쉼을 통하여 안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아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쉼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쉼이 과연 어떠한 쉼일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의 쉼이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만이 우리는 그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쉼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 대상이 과연 누굴까요?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에 또 다른 탐욕과 욕심을 부리기에 또 다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명예를 지고 어떤 자리에 앉아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먹는 거나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한 쉼이 없이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짐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에 보면 바로 그 죄악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도시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라고 외치시며 그들 가운데 임하는 심판과 또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죄악 가운데 점철지어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죄의 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짐이 과연 어떤 짐일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짐에 대해서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노동할 때 등에 지는 우리가 짐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만 보더라도 그 표지에 그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그 사람도 보면 뒤에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등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표제요 그 사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파에 나온 그 그림처럼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어떤 큰 육체적인 노동의 짐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짐을 떠올릴 수 있는가? 바로 죄의 짐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해결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은 뭔가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눌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이 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경험되어진 일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다면 바로 율법적인 바로 의무로서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십계명이었는데 오히려 그 십계명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억압이 되었고 하나의 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는 말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며 이 율법조차도 하나의 의무로서의 짐을 지우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 신약이 임하고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원시복음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 그 메시아의 임함에 대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에서의 속박과 억압이요 종합적인 속박과 억압의 의미 안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어처구니 없고도 어리석은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뭔가 우리들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식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율법에 대한 의무로서의 짐을 지고 있는 한 모습임을 생각하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고 있는 짐에 바로 이러한 유형의 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이 있다면 바로 세상의 기대 가운데 비교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넌 잘 돼야 돼. 넌 어떻게 돼야 돼. 넌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있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억압과 속박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짐을 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짐이 있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강박관념으로부터 오는 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몫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하여 그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뭐하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결국에는 엄청난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이 결국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조차도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셨을 때 그 오라라는 그 명령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기 위한 또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를 정말로 쉬게 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쉼으로 나오게 하시는 오늘 이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 명령이요 이 초청은 결국 우리를 유일하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서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반듯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쉼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볼 때 사복음서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주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즉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드러나 있는 대목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쉼은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건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쉼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쉼은 어떤 쉼이냐?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왔을 때 누리는 그 쉼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 가운데, 또 그 용서가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되어졌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누리게 되어지는 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바 확신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그 쉼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쉼을 누릴 때 그 쉼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결국에는 사단마귀의 역사요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은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단호한 복음의 선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땅히 오늘 주시는 이 쉼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이 쉼을 약속하신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멍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볼 때 이 멍에의 의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끌 때 쓰는 도구를 우리가 멍에라 그래요. 멍에. 근데 이 멍에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 이 가운데 멍에를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짐을 없애주시겠다는 예수님이 멍에를 얘기하시니까 이게 뭔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멍에를 우리가 단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이해할 때 이 멍에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배우며 나아가는 그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짐이 없어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누리는 쉼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배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멍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삶, 즉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그 삶이 결국에는 의일진데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과 동시에 그 의로운 삶을 마땅히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볼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우는 삶도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기 증명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 있고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쉼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먹을 믿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여라도 그 주먹으로 인하여 뭔가 이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마침은 바로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것들로 가득 찬 허무한 인생이었을 것은 분명히 불을 보듯이 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바 이 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는 삶이며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삶이실진데 그것이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짐을 함께 질 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을 통해서는 짐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멍에를 매야지만이 쉼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인 삶은 결국에 어때요?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뭔가에 닦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하더라도 늘 뭔가 생각도 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지만이 되는 일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이 중심이 되신 우리에게 베푸신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삶의 질서. 그래서 삶의 질서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어둠을 비추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들의 짐을 친히 내어버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쉼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쉼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멍에가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짐이 있는데 가벼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이 막 무거우면은 뭐 가벼운 거 정말 조그만 택배 하나 박스 하나 드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는 멍에도 쉽다고 그러고 짐도 가볍다고 그러고 그냥 의미적으로 단어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유 말도 안 돼.
어찌됐건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멍해도 우리에게는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짐도 우리는 그냥 무겁게 여기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그 친히 베푸시는 은혜요, 그 사랑으로 만들어내신 멍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유의 선포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그 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이 결국에는 더 이상 심판의 짐이 아닌 오히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 힘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도 결국 어느 순간에 그쳐져 버린다면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그냥 떠넘겨버리는 그냥 반쪽짜리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짐은 우리가 지기에는 뭐 무거워 보이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냥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안에서는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김성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순사들이 고문하고 협박하고 이제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사참배를 절대 거부했던 목사님이. 이분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었기에 사람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힘을 빼앗을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믿음을 거부하기만 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순교와 순교시키는 협박하는 그 장면들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부들이나 또한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목사님들이나 순교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조롱당하는 현장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만일 너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혼의 쉼이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는 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했을 때 그 얼굴은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쉼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가 우리의 이별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영혼의 그 영생 가운데 시작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바닥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사님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박해 가운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시는 그 평안은, 안식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전히 무거운 짐을 혼자 안고 이고 지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싸고 지고 이고 지고 뭐 그냥 표현을 들어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하니까는 그 이야기만 들어봐도 와 엄청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은 오늘 하루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어진 그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우리들 자신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예수 함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온전히 진리로서 나아가 전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려 할 때 오늘도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 무게도 세상의 짐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신음합니다. 대한민국도 신음합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먼저 믿음이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이 땅 대한민국은 물론 한국교회 그리고 예수 함께교회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요 그 쉼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